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특강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보네퍼 독일의 신학자이며 그 다음에 뭡니까? 암살자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목사님입니다. 자, 독일에 돌아와서 독일이 무슨 체제에 있었습니까? 히틀러 체제에 있었죠. 히틀러는 파시즘을 외치면서 어떡합니까? 독일 제이주의를 외치고 유대인 학살을 명령하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독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독일 교회는 히틀러, 나치당의 하수인, 하청업체처럼 나치당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치당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굉장히 부가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네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도 악이다라는 겁니다. 침묵도 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자,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 핸들을 뺏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네퍼가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히틀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잘못된 운전자는 어떻게 된다? 뺏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황제를 뭐라면 한울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대는 굉장히 종교적인 성격을 많이 차지했죠.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신권과 그러니까 즉 종교의 권력과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 합치면 정말 우리가 무서운 권력이 나온다는 걸 역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당시에 뭐냐면 공자가 분명히 천자가 왕이 됐는데 하늘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황제가 됐는데 백성들이 힘들어 전쟁에 나와서 막 죽고와 그리고 전쟁도 패해 감히 들어 그러면 이거는 천자가 아니다. 그러면 천자는 갈아치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무슨 영이냐고 왕의 성을 바꾸자 해서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천자는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잘 다스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왕을 갈아치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동양에도 이런 철학이 있는 것처럼 보네퍼 목사님도 히틀러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도 악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화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 그다음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비유를 들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도 다 부족할까 하노라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러니까 5처녀는 뭡니까? 신랑에 대한 준비를 했고
그쵸? 신랑을 맞이한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고,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기름이 없으니까 가서 시장에 가서 사라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혼인잔치가 열리면 유대인들은 시장이나 마트가 거의 24시간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거대한 잔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에 거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다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합니까? 빛을 밝힐 수 있는 준비라는 겁니다. 우리 산상수훈에도 예수님께서 빛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렇죠. 등불을 높이 달수록 굉장히 환하죠. 그러니까 등불이 똑같은 600루벤이라는 빛을 발하는 등불을 아래다 놓으면 그 주변만 환합니다. 근데 위에다 두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빛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등불을 위에 둬라.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비치게 하여 너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약자들을 돌아보고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뭐가 있는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마음. 이게 뭡니까? 너희 착한 행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모처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필요하죠. 근데 너무나 많은 돈을 성전에 진다면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놀라운 지형과 자연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이 자연의 조건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집들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조건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자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주의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뭡니까? 사회적 약자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쵸? 이게 개념이 우리가 좀 더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약자라는 건 정말 진짜 사회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최근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낡은 집에 굉장히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대통령이 유명했습니다. 굉장히 서민적이고 그런 대통령이 유명한데 이 사람에게 자기는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말하기 싫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내가 필요한 만큼은 다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잘 수 있는 집도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할 수 있는 식량도 있고 차를 탈 수 있는 낡은 차긴 하지만 다니고 있다. 나는 이게 너무나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스러우면 나는 가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만족스럽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끝없이 그래 나는 돈이 없어 가난해 그러기 더 벌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이 뭡니까? 가난한 거죠.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막 공고해요. 이런 사람들에도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죠. 가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게 무슨 종교가 있어야 돼. 예수님 모르겠어. 난 먹고 살기도 바빠. 이런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적절하게 도와주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해퍼가 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까?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경멸했습니다. 어떻게 해라?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그렇죠?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이라는 사람 학살했습니다. 600만이라고 학살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도 뭐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죠.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국가의 독립 이런 것들을 내서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뭐 했는가? 목숨을 바쳐서 노력했죠. 엄청난 재산을 들여서 국가의 독립을 위한 학교도 짓고, 그렇죠? 군사학교도 짓고, 그 다음에 독립 단체에 대한 뭡니까? 지원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뭡니까? 국내에서는 굉장히 도박하는 척하고 약간 이상한 척 하지만 뒤로는 열심히 독립자금을 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뭐합니까?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으로부터의 억압에서부터 독립을 위해서. 이런 겁니다. 분명히 일본의 나라를 뺏긴 것은 악입니다. 그들에게 앞잡이 노릇한 것도 대한민국의 일부 세력들입니다. 그렇죠? 그 세력들은 국가를 넘겼어요. 이완용이 뭐라고 했냐면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왕이 누굽니까? 고종이죠. 고종입니다. 순종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다가 개거품 물고 사망하는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고종한테 이완용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완용은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똑똑한 건 굉장히 친미주의자였습니다. 친미주의. 그러니까 알렌 있죠?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원조가 됐다. 알렌 의사와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알란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용은 이제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빛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히데요시죠. 도요토미. 아니죠. 도요토미가 아니라 이토죠. 이토. 우리 안중근에게서 사망한 이토입니다. 이토를 보고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을사늑약. 그렇죠? 을사조약에서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어떻게 합니까? 국가를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고종한테 얘기하죠. 지금은 을사늑약에서 뺏긴 게 뭐냐면 외교권인데, 외교권은 지금 우리가 외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는 일본이 너무나 잘합니다. 일본에 맡겨놓고 나중에는 우리가 찾아오면 됩니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면서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는, 조선이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몇몇 세력들이 이제 조선이 너무나 망할 수밖에 없었다. 무능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본한테 어쩔 수 없이 식민지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완용의 논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식민지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당시 개화기 때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거죠.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떠나가요. 젊은이들이 교회 안 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가 젊은 친구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 가도 뭔가 희망이 없고 메시지가 없고 빛 같은 빛이 없는데, 교회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봤을 때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교회는 이상한 곳, 재미가 없는 곳으로 변질된 거죠. 변질된 겁니다.
세상에 빛이 막 비쳐요. 그럼 어떡합니까? 빛이 비치면 오지 말래도 오고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5명의 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세상에 빛을 비치는, 예수님을 비치는, 신랑을 비치는 그런 놀라운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참고 이었습니다.